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다음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린 지가 지금 한 10년 된 것 같아요. 네,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2013년 12월 달 다음 교회가 설립되고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우리 중동고등학교의 한 부속실에서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모여가지고, 제가 한 3주 정도 아이들과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약간 사임하고 잠깐 비는 시간에 우리 양 목사님께서 와서 한번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좀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드렸었는데, 근 한 10년 만에 이 주일 예배 같이 와서 여러분들과 예배 드려서 참 감격스럽고, 같이 함께 모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렸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다음 기회를 기약하면서 아쉬움을 좀 달래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뿌리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많이 신앙적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앙 용어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네. 아마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주보를 미리 보시고 믿음에 대해 얘기할 것 같다라고 해서 믿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뭐 많은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은혜, 제자, 뭐 이런 많은 단어들을 얘기를 하죠. 근데 단연코 빠질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붙어 있어요. 별명이 뭐냐면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4절부터는 걸출한 신앙의 인물들의 이름이 쭉 거론이 되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요셉은, 야곱은 쭉 하면서 노아 그리고 모세까지 이 걸출한 신앙의 인물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 믿음의 모습을 축약해서 담아 놓은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신앙생활이 무엇이다 라고 물어본다라면은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읽은 신앙의 인물들 앞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식해서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계속 반복해서 믿음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생활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단순히 믿음에 대해서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신앙인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담아 놓은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 히브리서 11장 안에 담아 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이 거부감이 느끼는 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명령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데요. 사실 성경은 명령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감춤 없이, 남김없이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걸어갈 본을 보이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신 그 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따라가라. 제자이기 때문에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고 그 뒤에 이어서 명령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정체성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이 세상 속에서 선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운동선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마음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 그런 운동선수,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다음에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라는 정체성을 정의를 내리고 출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명령만 쫓다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형식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부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라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 정체성을 분명히 우리가 먼저 의미 부여를 하고 세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자,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정체성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이 믿음이란 단어가요,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뭔가 교회 열심히 나오면 되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되고 봉사 열심히 하면은 내가 뭔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그것의 정체성의 모습을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맨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걸출한 신앙의 인물 선배들입니다. 아벨,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이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본래적인 의미는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다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자,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죽었다. 그리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라는 부분에 사실은 걸려요. 자,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약속은 받았고요. 이 약속이 내가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 신앙의 선배들도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약속한 땅, 약속을 주셨지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멀리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환영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는 동안에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정체성을 두 개를 단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그들은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들의 모습을 축약해 놓으면 무엇이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 아시는 분들은 조금 세월이 조금 이제 지나오신 분들이시고, 우리 어린 친구는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모를 거예요. 예, 모르죠? 인생은 나그네 길. 그래. 알면은 약간 좀 이상하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 노래를 보다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노래를 부르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참 나그네와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그네로 살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나그네로 살기에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갈망하며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며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길, 나그네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노래하지만 우리의 삶은 나그네 인생과 사뭇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그네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와서 여기저기 떠도는 인생.
고향을 떠나서 여기저기 떠도는 삶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여기저기 거주지를 일정하게 두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소유가 없고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얼마 없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 14년 정도 사역을 하고 나서 안식년을 좀 가져야겠다라고 하고 한 5개월 정도 좀 세계를 좀 돌아다니면서 좀 견문을 좀 넓혀야겠다라고 해서 좀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사실 이 사역을 하고 목사가 되면요, 여기저기 다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회에 딱 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참에 작심을 하고 돌아다녀 보자 하고 세계를 돌아다니고 5개월이 딱 끝나고 제가 비행기를 얼마나 탔나 카운트를 봤더니 26번을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수화물로 담는 캐리어 큰 거 하나 하고 기내에 담는 캐리어 하나 하고 등에 매는 백팩 하나, 이 3개 딱 짐을 메고 5개월 동안 여행을 했어요. 이 5개월 동안 여행을 하는데 여러분, 세계를 돌아다니고 뭐 좋은 곳 다녀보니까 한국에서는 팔지 않는 좋은 상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이거 좋다. 근데 사갈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내 짐 가방은 가득 차 있어요. 이걸 사가려면 또 뭔가 빼야 되고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얘기를 나누며 교제를 하면서 목사님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선물을 막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미 내 짐은 꽉 찼거든요. 내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선물 받아도 이것이 짐이 될 뿐이에요. 너무나 불편하고 부담감이 됩니다. 여러분, 여행을 많이 다녀보셨을 거예요. 여행 다니시면서 이렇게 나그네 짐을 풀었다 쌌다 풀었다 쌌다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혹시 자기가 묵는 숙소에다가 여기 너무너무 초라한데 내가 묵는 숙소니까 여기다가 좀 아름답게 꾸며야겠어 하고 자신의 돈을 들여가지고 벽지를 바르고 인테리어 소품을 두고 그렇게 호텔을 꾸미는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네,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왜요? 여기는 내가 잠깐 머물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꾸미질 않아요. 돈을 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집, 내 땅, 내 소유가 없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거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주어지면요, 그게 짐처럼 여겨지고 불편하고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먼 길을 떠나갈 때에는 짐을 가볍게 해라. 먼 길을 떠나갈 때에는 짐을 가볍게 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먼 길을, 우리가 들어갈 땅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짐을 무겁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소유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더 누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곳을 잠깐 거쳐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소유하는 곳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덧 소유하는 것은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속삭임, 소유의 만족이 있고 너에게 정체성은 소유에 있어라고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소유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유욕은 이제 탐욕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리에,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우리의 정체성이 나그네에 있는데 소유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때가 생기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와 성공에 정체성이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탐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뇌리에 기억이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광고를 보고 사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떠한 브랜드 아파트 건설사가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당신이 사는 집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사는 집이 당신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아파트 브랜드에 살면은 내가 이만큼의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차를 살 때 어떤 걸 보고 사시는지 아십니까? 승차감을 보고 사지 않고 하차감을 보고 차를 사신대요. 여러분, 하차감 뭔지 들어보셨어요? 네. 승차감은 내가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차가 편안한지, 얼마나 주행력이 좋은지 이런 걸 보는데, 하차감 다 상관없어요. 이 차에서 내가 내릴 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차감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력보다 부담스럽게 무리해가지고 더 빚을 내서 하차감을 원해서 차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소유에 너의 정체성이 있어. 네가 뭘 소유하느냐가 너를 말해주고 있는 거야. 이러한 세상의 속임수에, 사탄의 속임수에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별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바랄 것도 없고 그런 생각 하지도 않아요. 저는 그냥 가진 거 없어서 나그네 삶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소유욕은요, 물질적인 유형의 소유욕도 있지만은 무형의 소유욕이 더 무서운걸요. 보이지 않는 소유욕이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지위와 명예에 대한 소유욕을 가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많이 보잖아요. 청문회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자신의 과거에 탈탈탈 털리면서 가족까지 망가지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만큼 다녔어, 자신의 자리와 입지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소유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직분에 대한 욕심도 저는 소유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또 다른 소유욕이 아주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자녀에 대한 소유욕이에요. 내 때에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소유욕으로 커지게 되고 자녀의 인생에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오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이렇게 우리에게 네가 소유해야 돼.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소유해야지 네가 이 세상에서 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우리로 하여금 속삭이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통틀어서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소유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면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삶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열심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얻고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간다라면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하다. 불쌍하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소유함에 두지 마시고 나그네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살아갈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자, 근데 나그네로 살아간다고 했는데 소유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고 소유의 정체성 두지 않고 살아간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서 더 나아가 어떠한 나그네가 되어야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앞서 믿음으로 나그네처럼 살아갔던 신앙의 인물들이에요. 그들이 이같이 자신의 삶을 통해 믿음을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 본향을 찾는 나그네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미련만 가지지 않고 욕심만 가지지 않고 소유하기 위해 살지 않고 살면 다냐? 그것이 아니라 본향을 찾기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더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어떻게 해요? 단순히 찾는 게 아니라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모해 보신 적이 다 있으시죠? 열렬히 사모해 보신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찾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소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며, 또한 어떻게 사는 것이냐? 본향을 찾고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나그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편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저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갈망하고 사모하며 살아가지 말아라.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소유를 갈망하는 삶을 버려놓고 하나님 나라 본향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화 부활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 부활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는데 이 영화에 나오는 출연진 중에 한 분이 천정은 자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천정은 자매가 39살에 갑자기 몸에 통증을 느꼈어요. 근데 그 전부터 통증이 있었대요. 통증이 있으면 아프니까 병원 가면은 치료받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게 겁이 많아가지고 병원 가는 것을 미루다가 갔는데 말기암 판정을 받았어요. 2012년에. 지금부터 약 10년 전이죠. 이 자매가 말기암 판정을 받고 너무 삶의 우울과 절망감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지인이 이 자매에게 예수님 믿어보라고 권면을 했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말기암을 걸렸고 이 말기암을 치료하기 상당히 힘들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내 인생이 암에 매이지 않는 인생이다 라는 귀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도 말기암 환자이지만은 주변에 있는 암 환자들 돌아보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 암이 걸렸지만은 암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 예수님 만나보세요. 이 예수님 믿어보세요. 그렇게까지 6차 항암을 받고 검사를 했는데 자신의 몸에 있는 암세포가 싹 사라졌더랍니다. 얼마나 기뻐요. 너무너무 신나잖아요. 그래서 또 열심히 병원에 가가지고 자신은 암이 났지만은 암 환자들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암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어떤 암 환자의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암 환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당신은 암이 다 났잖아요. 암이 나았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자매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암 환자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예수님 증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만난 예수님을 암 환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6일 뒤에 암이 재발됐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요. 이 자매가 그 소식을 듣고 내가 기도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래, 나는 암이 다시 걸렸지만 다른 암 환자들을 위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길로 나는 걸어갈 거야. 나는 부활의 증인이야. 이런 정체성을 이 천정은 자매가 붙잡고 지금까지 100여 차례가 넘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항암 치료를 받고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정은 자매의 암을 치료해주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소식을 접하면서 이 천정은 자매에게 있었던 기적은 암을 치료하는 기적도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암이라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자매의 삶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저는 그 자매의 고백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살아있지만 우리가 나그네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꽉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정은 자매가 아브라함처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이 자매처럼 우리 또한 지금 현재 우리의 주어져 있는 상황과 여건은 뭔가 바라볼 수가 없어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절망 중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약속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멀리서 보면서 환영하면서 반기면서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믿음으로 살아간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처럼 이 땅에서 그 길을 이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 우리의 조그마한 인생 가운데에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더불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그 끝이 약속이 오늘 1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보니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이경수의 아버지야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죄 많고 흠 많고 연약한 나지만 우리 아버지셔라고 고백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더불어 우리가 바라보면서 들어갈 그 본향에 들어갈 곳에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 저는 또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소유를 위해서 갈망하며 탐욕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비록 사람들에게 무시, 천대, 괄시를 받다 할지라도 나그네처럼 묵묵히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에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고백을 너무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본향의 성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언제든지 고백하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만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유를 정체성으로 여기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소유를 정체성으로 말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나그네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야말로 그 누가 외쳤던 것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현실화되고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는 사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목사인 저도요, 가끔 현타를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작년에 부동산이 엄청나게 막 올라갔잖아요. 집에 아침에 교회 갈 때, 집에 들어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엘리베이터에 그때 올라가는 시세가 딱딱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지금 자가를 소유한 사람일까요?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일까요?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야, 전세값도 계속 천정부지 올라가겠구나. 누군가는 좋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참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러면서 이 성도들의 마음도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비단 이런 부동산 문제일까요? 요즘 모든 것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이제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이자로 내면서 삶에 허덕이는 사람들,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성도들의 이 세상 속에서 소유를 갈망하며 소유가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든 것인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저는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은 철저히 이 소유의 울타리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드리지만 또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권면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교육자들하고 제주도에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일정 가운데에 애월에 있는 제주 금성교회를 한번 방문을 했어요. 이 제주 금성교회는 제주도에서 제주도민이 먼저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 모임이 되고 시작된 교회, 자생적 첫 번째 교회예요. 이 교회를 가서 교회의 역사를 쭉 들으면서 현재 담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좀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어떻게 이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그럼 이 교회에 오신 지가 25년이 넘었대요. 야, 정말 오래 계셨네요. 그럼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했더니 자기가 예전에는 부천에서 열심히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잘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아는 지인에게 연락이 오더래요. 내가 지금 제주도에 있는데 내가 있는 곳 옆에 금성교회라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목회자가 없다는 거예요. 좀 내려와 보라고. 여러분 이렇게 부탁을 개인적으로 하는 교회면은 여건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 목사님이 열심히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그냥 외면했대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전화가 오더래요. 한번 와보라고. 나중에는 뭐 내가 다른 얘기 안 할 테니까 와서 한번 보고만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번 하루는 제주도 금성교회를 방문하고 거기를 현장을 보고 그리고 올라왔답니다. 근데 마음속에 계속 교회가 떠오르고 마음에 계속 고민이 되더래요. 그리고 결국 사모님과 얘기하고 금성교회에 내려오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때 오전 예배가 끝나고 사표를 쓰고 담임 목사님께 제출하고 저 제주도 내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게 됐느냐? 제가 보니까 이 목사님이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 제주 금성교회는 목회자가 없다. 두 번째, 제주 금성교회는 성도도 없더라. 세 번째, 제주 금성교회에는 사례비도 없더라. 목회자도 없고 성도도 없고 사례비도 없는 곳. 그곳이 내가 가야 할 곳이라는 마음을 확신을 받았대요.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25년이 넘게 너무나 재미나게 신나게 사역하는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참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울림이 있었습니다. 소유를 포기하고 나그네의 정체성을 좇아 그곳에 갔던 목사님. 여러분 비단 이게 한 목사님만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의 소유로 우리의 자신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의 삶을 말하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소유의 세상의 울타리 속에서 참 힘겹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아마 여러분들이 질문을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떤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믿음이면 충분합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무슨 답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 스스로에게 믿음이면 충분한가? 믿음이면 충분한가? 여러분 살아보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믿음이면 충분하던가요?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아직 우리가 소유의 정체성과 나그네의 정체성 사이에 계속적인 고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로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맞아요. 나는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지금 소유한 것도 없고 나는 남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지만 그러나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산증인들이 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유하기로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번민케 하는 이 세상의 소리를 뒤로하고 나그네처럼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더라고 우리를 향하여 욕하고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어리석다라고 말할지라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거나 그 십자가를 도를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들어갈 본향,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에 들어갈 때까지 이 나그네의 걸음을 본향을 바라보면서 소유욕의 탐욕의 길을 걷기를 거부하고 이렇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